안녕하세요. 예배가 살아날 때 삶도 함께 살아납니다.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성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나눈 내용 기억하실까요? 변질이 아닌 변화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사사 에훗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이야기는 말뚝과 방망이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말뚝과 방망이의 승리, 이렇게 제목을 정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고정관념이라고 했을 때에 그 고정관념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 잘 변하지 않는 그러한 굳은 생각, 혹은 신념, 이것을 일컬어서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정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신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고정관념 가운데서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킬 때에 매우 강한 자, 그리고 힘이 있는 자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든지 강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또 어떻게든지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정말 힘이 있는 자, 그리고 강한 자, 그리고 무언가 가지고 있는 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우리의 잘못된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고정관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사사 드보라가 이제 출연하고 또 사사 드보라가 등장할 때에 사사 에훗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에훗이 죽은 후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에 가나안 왕의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강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철병거 700승을 가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야빈 그러면 이 분별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저는 이 야빈 그러면 생각나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그에게 너 뭘 원하니? 어떤 것을 내가 주었으면 좋겠니? 라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저에게 이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지혜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 야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야빈인데 이것은 이것은 곧 항상 히브리어는 세 글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뜻은 분별하다, 혹은 깨달다, 잘 분리하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하나 생각나는 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지혜를, 즉 우리 국어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분별하다라고 하는 이 야빈에서 나온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분별하는 능력을 주셨으니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두 여인에 관해서 말씀을 나오죠. 두 여인이 어느 날 자다가 자신의 아이를 이렇게 깔려서, 그러니까 질식시켜서 죽인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아이가 죽은 것을 보고서는 아기를 바꿔치기 한 그 여인이 솔로몬 앞에 나와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잘 분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에 솔로몬이 한 지혜를 내는데 가서 칼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이 아이를 나누어서 나누어 주라고. 그랬더니 가짜 어머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내 것도 되지 말고 저 여인 것도 되게 하지 말고 나눠서 주십시오. 그리고 한 여인은 아니라고. 이 아이를 절대 건들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솔로몬이 바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는 그런 판결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죠. 하나님께 그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달라고 했더니 그 여인들이 찾아와서는 솔로몬에게 아주 어려운 그러한 이 고소 이야기죠. 그때에 정확하게 이 아이의 어머니가 누군지를 분별해내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여서 여러분과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엔 또 드보라라고 하는 그 사사, 즉 여인 사사가 나오는데요. 이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드보라가 이게 꿀벌을 의미합니다. 꿀벌. 즉 이 드보라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다바르에서 나왔는데요. 이 단어에서 지금 드보라가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좀 한번 연관을 지어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드보라가 기본이 되어 있는 또 하나의 그 근거가 되는 단어에서 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곳에서 진정한 우리의 영적 꿀이 나오겠다 하는 이야기를 가끔가다 저는 제 묵상 시간에 쓰기도 하는데요. 하여간 드보라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이 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야일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나오는데 이방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어 될 이야기는 바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여사사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여서 여러분께 잠깐 이름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이 이름 가운데서도 보고 또 그리고 700승의 철병거를 우리가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다면 가나안 왕 야빈은 가장 강한 자를 상징하고 있고요. 또 사사 드보라라든지 이방 여인 야일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는 가장 약한 자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자를 하나님께서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어떻게 승리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내용이 오늘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야빈 왕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즉 이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것은 철기 문명을 선도하는 그러한 왕이었었는데 그 당시 철기 문명이라고 한다면 엄청났었죠. 아직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었었고 세상의 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장소는 어디냐? 여기 핫솔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기 여호수아장에 가서 보면 이 장소가 이 정복되었던 장소였었어요. 여호수아 11장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핫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 즉 핫솔에서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가나안 왕 핫솔에 의해서 20년간 압제를 당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핫솔은 불살랐는데 그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불살르지 아니하였더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살르지 않아가지고 이러한 끔찍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던 것일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핫솔만 불살랐습니다. 성읍은 내버려 두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도 철병거에 대한 이런 흠모하는 마음이 있었든지 아니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든지 그들은 불살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가나안 야빈은 철병거의 힘을 키울 수가 있었고 자그마치 20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을 보게 되죠.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것을 보면 아마 그 당시 여호수아는 아직 철병거가 완성되지 않았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산 위에 있는 성읍들은 그냥 놔둬도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순종해야만 합니다. 99%의 순종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순종은 100%의 순종입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당신을 99% 마음에 담고 있어. 100%라고 말하지 않고 99%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보, 왜 99%야? 1%는 뭐야? 1%는 내가 예전에 만났던 어떤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듣는 남편이나 아내가 내가 99%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100% 순도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99%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요가 아닙니다. 100% 순도의 순종,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시대 때에 핫솔만 불살랐습니다.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시간이 지나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쳐들어오는 기가 막힌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99%의 순종이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100% 순도의 순종입니다. 사울도 하나님 앞에 99%의 순종을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사무엘 선지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니요. 저 들려오는 말소리, 들려오는 짐승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그 일부는 남겨두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셨을까요? 아니요. 사실상 그가 마지막 몰락하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100%의 순종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 하나님 앞에 1% 순종하지 못한 게 있는데 라고 하는 것이 생각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100%의 순종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이 야빈의 군대 장관 그 900승이었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패합니다. 그래서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요 도망을 오는데 아마 야일이란 가정과 좀 좋은 관계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헐레벌떡 900승의 철병거를 다 잃어버리고 시스라가 야일의 집에 숨어 들어가기 위해서 글로 피신해 옵니다. 그때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시스라를 말하고 있죠. 시스라가 말하기를 네가 장막문 앞에 서 있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네게 묻기를 그랬는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락을 의미하죠. 드보라가 이 바락에게 명령을 해서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락이 나를 찾기 위해서 오거든. 네게 묻기를, 여기서 네라고 하는 건 야엘, 이방 여인이죠. 네게 묻기를 어떤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라를 의미합니다. 그렇죠? 시스라가 여기에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여기 없다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참 이 아이러니컬하고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만일 사람이 와서 했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이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시는 우리가 번역한다면 남자란 뜻입니다. 한 남자, 메일이죠. 남자가 와서 네게 묻기를, 여기 네게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면 여인, 야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여인이죠. 여성.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남자가 있느냐 똑같이 말이죠. 남자가 있느냐, 즉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남자가 와가지고는 남자인 나를 찾거든 여자인 네가 뭐라고 대답을 하라고 그러냐면 없다 하라라고 하는데 히브리 말로 아인 그럽니다. 아인이란 말의 의미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아예 없다 하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굉장히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비꼬는 듯한 그런 그 말투인데 잘 한번 보세요. 남자가 와서 여자에게 와가지고는
어떤 남자가 자기를 찾거든 너는 없다 하라. 아예 여기는 그런 사람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아인이란 말 자체가 존재한 적이 없다. 남자는 존재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하라고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상황의 아이러니를 볼 수가 있는데 시스라가 굉장히 절박한 상태, 가장 세상에서는 강하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존재가 와서는 절박하게 누구에게 부탁을 해요?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방인에게. 가장 연약하다고 여겨지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지는 이방인에게 세상에서는 가장 힘세다고 하는 사람이 와서는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잠이 듭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적어놨는데요. 아인, 없다고 해라. 없다고 해라.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라. 그런데 이 말은요, 곧 예언이 됩니다. 곧 자기의 존재 자체가 제거된 운명을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죽느냐면요.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여기는 야엘인데요. 이 야엘이 시스라가 잠들어 있을 때에 지금 여기 망치하고 이거 말뚝인데 조금 이따 언급이 될 겁니다. 이 관자놀이에 이 말뚝을 박아서 그를 죽입니다. 기절해서 죽죠. 여러분 그가 뭐라고 그러냐. 와서는 그 여인에게 나의 존재 자체가 없다고 해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곧 예언이 됩니다. 나를 없다고 해라 하지만 실제로 사라지고 이 아인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언처럼 적용이 됩니다. 야일이 그가 장막에 없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없는 존재가 돼버리고 말죠. 그 이야기를 하기도 전에 자기가 말한 대로 없는 존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아인 없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그냥 그가 여기에 없습니다라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의 존재 혹은 실체의 부정을 의미하는 이야기대로 그는 이 세상에서 아예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야 맙니다. 여기 또 한 가지 또 예언의 말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의 주관자라는 누구일까? 여러분,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가서 이 시스라를 제거할 것을 명령을 하죠. 근데 그가 여기에서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난 갈 수가 없습니다라는 소극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때에 드보라가 이런 말씀을 하죠. 사사기 4장 9절 말씀에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여기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죠? 결국에는 야엘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 그대로 결국에는 야빈의 군대 장관이 여인 즉 야엘에 의하여서 그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그러한 그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전쟁의 주관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성경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냥 그가 가서 바락이 가서 시스라를 물리친 그러한 사건이라기보다도 드보라가 예언한 대로 그 전쟁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전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실상 이 전쟁의 주도권을 지신 분이 하나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사사기 4장 22절 말씀,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시스라는 철병거 900승을 가진 야빈의 군대 장관이었었죠. 바락은 드보라에 속한 장관이었었죠.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네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갔더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어떻게 해요? 말뚝과 방망이로 그를 죽였는데 이 단어를 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해서 그 시스라가 죽습니다. 여기 이 내용입니다. 4장 21절에 야일이 죽이는 장면인데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 마크베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 이 방망이는요 일반적으로 그냥 생활 용품입니다. 지금과 달리 이 과거에는 여성이 천막을 쳤습니다.
여성이. 그래서 여성의 어떻게 보면 도구와도 마찬가지가 바로 이 방망이인데, 여기 말뚝이 예타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천막의 말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말뚝을 가지고 이 망치를 가지고 이 말뚝을 이렇게 탁탁 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단순히 방망이와 말뚝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여인 야엘에 의하여서 이 시스라가 이제는 사라지게 되죠. 아예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나마 그 도구가 뭐냐? 여인들이 사용하던 도구였었어요. 여기 그냥 단순히 방망이와 말뚝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 어떤 정보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야일이 시스라, 어떻게 보면 너무 아이러니죠. 그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강하다고 여겨지고 세상에서는 이것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그 무기가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기가 막힌 그 철병거의 군대 장관이었었어요. 얼마나 세상에서 관점에서 보면 그 나름대로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이 도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구를 물리친 것은 세상의 천승의 철병거가 아니었었어요. 그거를 물리친 사람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라고 여겨졌던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도구도 별 볼 일 없는 도구였었어요. 어떤 거요? 여기 방망이, 그 다음에 말뚝. 이 두 가지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여성의 일상적인 도구였었어요. 생활 도구였었어요. 여러분,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에 고정관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주었죠. 우리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정말 힘 있는 사람, 특출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사용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정관념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가 제목을 말뚝과 방망이 대 철병거 900승 이렇게 지었는데, 철병거 900승을 물리칠 수 있었던 도구는 철병거 1000승이나 철병거 9000승이 아니었었습니다. 너무 평범하고, 그것도 여인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주방 도구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천막에서 쓰기 때문에 주방 도구란 말이 정확하지는 않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한번 번역해 본다면 여인이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방 도구를 가지고 세상에 철병거 900승을 가진 사람을 물리친 이야기가 바로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에 나오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메시지를 한번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강력한 무기를 이긴 평범한 도구, 여성의 가사 도구였었다. 승리의 주역은 누구였을까요? 이방인과 여성이었었다. 이방인과 여성이었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무력함과는 무관합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붙잡힘 받았을 때에 여기에는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작고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사 드보라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정말 통치자로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시긴 하셨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장 연약한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것도 화려한 장소에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서 환영을 받으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구유에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보잘것 없다고 여겨지는 그런 작은 출생과 그런 인간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한번 묵상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말씀 속에서 깊이 경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 기도원을 통하여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고 또 다음 시간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